2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삶도 더 좋아지고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예수 믿으면은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렇게는 안 살 건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은 삶의 고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시로 낙심이 되고 상처를 입고 울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고 괴로운 바다를 헤엄쳐가는 듯한 불안과 공포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헤매기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예수 믿고 나면은 좀 뭐가 좀 형편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탁탁 풀리고 좀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예수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 사람들하고 좀 비교가 될 정도로 돈도 잘 벌리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 같은 생각이 들 때는 예수 그만 믿어볼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의 중들은 잘도 살고 살이 퉁퉁 쪄가지고 막 얼굴이 기름기가 번들번들 하던데 나는 뭐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고 평소 사방을 돌아봐도 신통하게 풀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속에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 속에 아직 있는 그 죄성 너희 가운데 아직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그 죄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를 절절하게 체험시킨다.
여러분 속에 욕심 같은 거, 죄가 아직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가 죄성이 그대로 있는 대로 세상을 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철두철미하게 경험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래 하실 겁니까,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오늘 본문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인데 사실상 이것은 계시록 전체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6절부터는 이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아니고 요한계시록 그 풀기 어렵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22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이걸 오늘 다 설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이달 말에 다시 설교할 건데 그때 2부를 하고 오늘 1부만 1절부터 2절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쥐어주고 싶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뭐를 얻고 싶습니까?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거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즉 구원을 얻어서 마침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구원 역사의 최종 목표, 목적 그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아직도 죄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사촌이 논을 삼으면 배도 아프고 잘 되는 보면은 질투도 생기고 우리 속에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죄가. 근데 죄가 없던 시절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 처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촌이 논을 사도 박수를 치는 아주 죄가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쪽으로 구원해서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해 놓은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모든 것을 다 만족한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지금 우리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망가져 있는 걸 이걸 다 치료해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회복해서 그때의 상태로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 사역의 목적.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믿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드나들게 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죄가 없던 그 시절로 완전하게 다시 치료해서 회복해 놓으시려고. 치유와 회복이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은 천국 가려고요. 그거는 이제 어린애들은 그 수준의 대답을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죄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창조했던 그 아담과 하와 죄가 들어가기 전에 그 상태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요,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치르셨죠. 치르셨는데 우리 속에 왜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씩 뿌리를 뽑아가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눈물이 많고 힘든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요, 죄가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그래, 너가 죄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달프냐, 인생이. 죄를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해서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 서서 뭐 이렇게 떠드는 저는 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아요. 무시로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것을 뿌리채 뽑아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 그 상태로 회복하시겠다. 할렐루야. 네. 그걸 얘기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요. 여기 생명수의 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을 이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이제 모든 강론을 다 끝내고 22장 탁 들어서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서 이렇게 너희를 기어코 구원하려는 목적이 어디냐? 죄가 없는 그 상태로 내가 처음 너희들을 창조했던 그 상태로 내가 기어코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결론이에요, 이게요. 결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졸면 안 돼요. 이거 졸면 큰일 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처음 창조됐을 때의 인간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요. 계시록에는 보통 이걸 뭐 에덴의 회복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결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너희 사는 게 힘들지? 어렵지?
내가 기어코 너희를 힘들게 하는 너희 속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불에 태우든지 칼로 베든지 물속에 빠뜨렸다 건져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죄성, 그것의 지배로부터 너희를 완전히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그 22장을 다 읽고 나면은 제대로 읽고 나면 우리가 오화둥둥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달수 집사님, 여기 지금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요. 이 생명수의 강이 뭐를 뜻하는지, 이 계시록에 사용된 단어들은요, 전부 상징이에요, 상징. 무슨 강 그러면 지난번에 홍수나는 그런 강을 상징하면 안 돼요. 생수의 강이 뭐냐? 생수의 강이 뭐냐?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일 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정달수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1절. 또 거기서부터. 나와서, 예. 잘 읽으셨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딱 이렇게 보이는데요. 강이. 수정같이 맑은 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강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워요. 보이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더라. 이건 뭐 알뚱말뚱한 소리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사실은, 로마 천주교하고, 히랍 교하고 둘이 갈라질 때, 이것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에게서 나오는 게 성령이다. 그러고 또 한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오는 거다. 어떻게 맞습니까, 이제? 이거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온다가 이게 정답이죠? 이 구절을 몰라가지고서 동방교하고 서방교하고 갈라졌어요. 이걸 하부일 못 봐가지고. 예, 이야기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생명의 강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여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이게 답이다!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 때문에 힘들지? 맨날 죄에 끌려다니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되는 일이 없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이렇지? 요게 답이다. 성령이 답이다. 내가 이 성령으로 너희들을 풍성하게 공급해서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은 마침내 너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러니까, 흙탕물이 없는 맑은 그 강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강들은요,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7장 찾아봅시다. 잠도 오고 하니까. 내 설교는 좀 잠이 많이 와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입니까?
7장 14절인가?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38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우리 주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7장 38, 39.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까지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뭐랍니까? 배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올 것이다. 근데 흘러나올 것인데 그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받을 뭐? 크게 대답하세요.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너희가 받을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모세가 바위를 두드려서 거기서 막 강이 확 나왔다는 그게 전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성령을 뜻합니다. 이는 곧 너희가 받을 성령을 이름이더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그도 왜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슨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기로 한 뒤부터는 우리에게 누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근데 성령이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이게 느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공기 속에 살면은 공기의 존재를 늘 의식하지 못하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요 콩판 밑에 어디 이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고기가 물 속에 살고 사람이 공기 속에 살듯이 성령이 우리의 삶 전체에 공기처럼 마치 우리가 생물들이 공기 속에 살듯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 전 삶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공기가 있다는 걸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공기가 분명히 있죠.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내 전 삶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공기처럼 우리가 그거를 우리 정달수 집사님은 성령을 느낍니다 하는데 이게 느껴야 돼요. 전 삶을 지금 성령께서 나를 완전 장악하고 인도한다는 거,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성령이 속에서 물소도 튀 나와가지고 갑자기 깨춤을추고 하는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마치 공기가 사람의 생명을 완전 장악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이 주권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거에 의해서 우리 속에 죄가 깨갱소리를 하면서 자꾸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의식할 때만 가장 이걸 잘 의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다? 기도가 제일 좋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위에서 무슨 성령 충만을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 전체를
성령께서 마치 공기가 사람을 지배하듯이 꽉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하는 것. 내가 성령의 완전 주권적으로 장악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성령의 완전히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볼 때는 갑자기 신들린 것처럼 그래 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충만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죄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늘 고달프고 눈물도 나고 잠도 안 오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그건 왜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생명수의 강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서 계시록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생명수의 강. 성령, 생명수의 강. 성령의 충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늘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못해? 나는 성령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인도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씩 우리가 뽑혀가면서 마침내 이제 구원의 목적인 그 계획이 우리 속에 죄성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그 상태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이건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술도 음식인데 적당히 한 잔씩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습니다. 술도 과하게 먹어가지고 몸에 해를 주면 몰라도 예수님도 술 자셨잖아요. 술도 하나의 음식이기 때문에 알맞게 먹으면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하는 말은요, 술 마시면 안 된다 하는 술 금주령이 아니고요. 술 먹으면 술이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끌려다녀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술 먹은 사람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는, 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좋아하는 돈, 너희가 좋아하는 쾌락, 너희가 좋아하는 다른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에 끌려다녀라. 성령이 완전히 너를 장악하게 해라. 생명수의 강이 너희에게서 넘쳐나게 해라. 하나님이 계속 풍성하게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요한계시록은요,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천만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게 자꾸 종말론적으로 죽은 뒤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자,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에 죄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에게 이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공기로만 살고 있어요. 다른 것에 의해서 장악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요. 권력과 돈과 명예 이런 것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놈들이죠.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미친놈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장악되고 살아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장악되는 삶. 성령에 완전히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더 힘들 것 같지만 쟤들이 더 힘들어요. 쟤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성령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완전한 답입니다. 완전한 답. 근데 쟤들은 답이 없어요. 지 힘으로 살아야 돼요. 지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사기를 치든가 뭘 하든가 지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요즘 윤석열이 한번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가지고 막 어쩌든지 그 대통령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참 보면 고달플 거예요. 그 윤석열이 부인 그 사람은 막 그냥 자기의 치부가 완전 백주에 드러나가지고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얼마나 차선지 거짓말 하면서 산다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삶은 답이 없어요, 원래. 야, 나도 누구처럼 돈 많으면 좋겠다. 좋을 것 같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 너무너무 공허하고 두렵고 해가지고 결국 마약에 의지하고 알코올에 의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뭐예요? 성령에 의지해라. 성령에 의지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아닌 것은 모두 정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장악을 받아서 전적으로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는 사람. 나는 성령이 장악하는 자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너무 목마릅니다. 들려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말로 여기서는 창조의 회복,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했던 것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회복하는 길.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수의 강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이 땅에 좋다는 거, 권력도 좀 가져보고 싶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요, 다 가진다고 해도 거기가 더 공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공허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약에 하루하루를 내맡기고 살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아예 창조될 때부터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충만해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이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충만해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아예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드는 존재가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눈들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요즘 보니까 참 전쟁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쓸데없이 러시아나 북한을 자극해서 혹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뭐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래도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의 모든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는 사람들, 나는 그런 환란이 다가오면은요, 나는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왜? 기초가 약해. 전부 자기네들이 믿는 그 기초가 모래야, 모래. 그래서 환란이 오면은 전부 다 손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수가 이뤄 집이 떠내려가는 위험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허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반석 위로 옮겨라. 그래야 창수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이에요. 반석 위에. 궁하거나 풍요롭거나 똑같아요. 환란이거나 환란 아니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처럼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뭐 환란이 없잖아요, 아직은요. 하나님께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두 번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2절. 자, 다 요거 같이 읽어봅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앞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 양쪽에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쭉 있더라는 거예요.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만 따먹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어떻게 되는가 본다고 뭐 다른 욕심이 있어서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생명나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로 쭉 있는데 12달마다 12종류의 매달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더라. 이 12라는 거는요, 12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2는요. 뭐라고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소성하기 위한,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 있더라. 자, 첫 번째는 생명수의 강을 보았는데 두 번째는 생명나무를 보았더라. 생명나무는 본래 어디 있었다 해서 에덴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 뭐 엄청나게 많아요. 보니까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그럼 이게 영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 자,
생명나무는 열매는 따먹어도 되는데, 유현주 집사님,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무슨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똑똑해지려고. 따먹어버렸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괘씸해서 보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괘씸해서 보복.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켰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지금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죄가 일단 들어온 뒤에 죄인의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는 영생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인생에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아가 지금 죄가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인의 상태로 그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떠먹으면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통해서 거기에 아무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거기 못 오도록 지킨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화가 나서 복수한 게 아니고요. 은혜예요, 은혜. 만약 그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또 생명나무 먹었다. 그러면 죽지도 않고 계속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시급히 그룹들을 시켜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금지됐던 생명나무 열매, 영생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뜻인데요. 생명나무 열매, 이거는 영생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죄인의 상태를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죄인의 상태로 그 열매를 지금 강가에 막 쭉 생명나무들이 지금 있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는 계속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그럼 죄인의 상태로 이렇게 영생하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도 계속 따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아직 뿌리채 뽑히진 않았지만 일단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우리 속에 아직 여전히 있는 이 죄의 값을 미리 몽땅 내가 평생 지을 죄값까지 싹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여기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소성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소성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죽었었어요, 우리는. 죄로 죽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린 지금 살았단 말입니다.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죠? 십자가를,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그 많은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죄 없으신 예수님 보듯이 우리를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를 완전히 법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소송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시체였었어요. 그 잎사귀들은 만구를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이거 에스겔서,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없는데요. 에스겔서 7장 12절, 그 메모를 해놨다 한번 찾아보세요. 강 좌우에는, 에스겔서 보니까,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에스겔서 보면. 약재가 무슨 약? 죽은 시체를 빨딱 일으키는, 살리는, 소성시키는 그 잎사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여기에 나오는 것은요. 생명나무, 수정과 같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과 여기에 나타나는 생명나무는요. 죄로 인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흉측해진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사는 걸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생명수의 수정같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고 그 옆으로 늘어선 생명나무 열매들을 보이면서 너희를 완전하게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처음 내가 만들었을 때 보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다. 완전하게 회복할 것이다. 너희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고 너희 삶 속에서 한숨이 완전히 내가 사라지게 하겠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갈 일 없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 걱정하는 근심 이런 거 없는 너희 삶 속에서 죄가 장악해가지고 주던 고통 그 모든 것을 내가 완전하게 해결하겠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쓰라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진짜 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런 죄의 영향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오늘 여기에 제시해 보이는 생명수의 강, 성령의 장악,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강하게 붙드시고,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보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미 우리는 생명수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고 있어요. 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이 힘들고 한순간도 하루도 편하지 않은 이 삶의 바다, 이 괴로운 바다를 넉넉히 승리하면서 헤엄쳐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3절, 4절, 5절 놓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